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여기 6절에서도 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요?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자리에 눕고 싶고 거기에 서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다고 행복하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거기다가 채우고 다른 것을 가지고 살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것인데 그게 아니야. 선, 악은 네가 분별해서 그렇게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가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대신에 만몬, 돈이 있으면 돼. 하나님 대신에 건강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없는 것이 없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진짜 행복해? 진짜 만족해? 진짜 평안해? 그것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은 마치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와 같아요.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무엇도 달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가 안겨줘도 엄마 없으면은 그 울음을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낳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정들,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거 행복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 만족함이 없지? 평안이 없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공허와 그 텅 비어 있는 가운데서 이 내용물이 없는 혼돈, 공허와 혼돈과 깊음에 있는 어두움의 깊음 가운데 있는 이것이 이 세상 만드시기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없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신, 첫날 명령하여 있으라고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어두움에서 들보가 있는,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고 늘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빛이 있으라, 처음에 그 빛으로 그 빛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빛 가운데로 내 자녀들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거야.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이 된 것이에요.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항상 뜨고 있는 것처럼 잠깐 눈 깜빡해도 껌뻑하는 그 시간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비춰주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삶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성전을 삼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 너머서에 있는 거기까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었는데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것은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장갑은 그냥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장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돈을 꾸겨 넣으면은, 돈으로 빵빵하게 만들면 행복해지겠지.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로 거기다 채우면은 그 장갑이 역할을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넣어도 그 장갑은 그 장갑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손이 들어오면 어린아이 손이든지 어른 노인 손이든지 손이 들어와서 움직이게 시작하고 그 장갑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갑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끼어지는 거예요. 장갑이 끼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장갑이 일을 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보호도 하고 이제는 멋있게 폼도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는 손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소의 무리와 양의 무리를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죠. 양의 무리들에게 네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치료했구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왔구나. 나 안 했는데요. 이러잖아요. 내가 언제 그걸 했어요? 했어. 하나님께서 장갑인 우리들이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장갑에 불구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손이 했잖아요. 손이 들어와서 했어요.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 내가 안 했다고 그래요? 왜 내가 안 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그들도 했고 이들도 했고 다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장갑인 내가 했어요 하고 나서는 이 염소의 무리들인 거예요. 그거 안 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선 주님께 돌려드릴 때, 영광이 주님께 돌아갈 때 그건 네가 한 거야 하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같은 그런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아들, 딸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 딸, 내 자녀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 같은 티끌로 지어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러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됐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에서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나?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한테는 주지도 말고 던져주지도 마라 이러는데 너희들은 구하고 찾으라, 두드려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서 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그것을 감히 받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짐승 같은 그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안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자들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선 그 딸이 고통하는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생각해봐라, 자녀에게 떡을 주는데 그 떡을 개한테 주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자녀가 떡을 먹고 자녀에게 떡을 주는데 그 떡을 개한테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별 수 없네, 예수도. 유대인들 다 그렇지 뭐. 다 개취급하더라. 저 예수도 참 착하다고 그러시더니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하더니 별 수 없네, 나도 나를 개취급하네 하고 돌아갔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옳습니다 그런 거예요. 옳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식에게 그 떡을 주면서 그 떡을 조금 떼어가지고선 자녀가 이 떡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떡으로 손을 씻어가지고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나 개 맞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 개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돼지만도 못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자기 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난 그 인생은 맞아요, 그거예요. 그 개보다 못한 인생, 그 인생 맞아요. 내가 그 인생입니다. 내가 그와 같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만한 믿음 찾아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제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제자들아, 시돈 사람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개 취급하고 있는데 누가 개야? 누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일 착하고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소경이다,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 주지 마, 너의 진주를 그들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찢고 너희들에게 돌이켜 너희들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자였었는데, 개, 돼지, 그거보다 더 못한 먼지 같은 그러한 자였는데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러한 심정, 그러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그 연약한 여인에게 3번씩 부인하고 저 뒤로 나가가지고선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면서 이게 통곡할 때 주절주절하면서 통곡하는 경우가 있죠. 막 울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죄자, 내가 무슨 죄자, 이러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음에도 그것도 2번 빈 무덤까지 본 그 베드로가 내가 무슨 제자가 돼? 그래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을 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새벽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죠. 얘들아, 이 말은 매우 어린 아이, 매우 어린 갓난아이, 이 아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네, 주일학교 공과책에 공과가 파이디온에서 나온 공과가 있잖아요. 그 파이디온, 얘들아, 주님이 그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없습니다. 당연하지. 애기가 무슨 고기를 잡아 하는 거예요. 애기가 무슨 고기? 그 옆에다가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러시죠. 그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서 자기가 이렇게 품고 깐 그 병아리, 요 계란만한 쬐끄만 병아리 상상해 보세요. 그 병아리가 깨자마자 이렇게 뿔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와요. 그러면서 엄마를 쫓아다닙니다. 엄마를 따라다녀요. 어미닭, 암탉, 엄마 닭을 따라다닐 때 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그 병아리가 엄마의 발을 따라다닐까요? 어디 따라다닐까요? 잘 관찰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병아리 2마리가 요 엄마의 입에서 한 뼘을 안 떨어져요. 주위에서 여기에서만 놀아요. 엄마 입에서 안 떨어져요.
나 혼자 떨어져 가지고 저쪽 가서 나 혼자 먹을래. 절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서 몇 분을 가서 이렇게 봐도 자기 혼자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선 지가 혼자서 막 주워 먹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입 바로 옆에서 막 먹다가 잠깐 쉬어. 또 막 먹다가 쉬었다가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막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삐약삐약 이 소리가 한 번도 안 쉬어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삐약삐약. 요 삐약삐약이 한 번도 또 안 쉬어요. 계속 삐약삐약 하면서 엄마의 입에서 한 뼘을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야, 이게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걸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미물 같은 그런 닭 병아리한테도 그거 배우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병아리가 엄마의 입만 쳐다보고선 엄마가 먹으라고 한 그것만 먹는 거예요. 쉬었다가 먹고 또 쉬었다가 먹고, 요게 엄마가 시키는 것입니다. 고고고고 고고고 이렇게 시키면은 그것만 먹어요. 다른 거 절대 지 마음대로 안 먹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병아리 같이, 이 어린 아기 같이, 파이디온 이 아이와 같이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항상 껴안고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만큼도 간격이 없고 이만큼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들어오셨으니까 항상 우리 안에 아예 너는 내 거야 하고 주님의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 한 몸이 되었다, 이거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저 멀리 하늘이 아니라 여기가 하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늘은 그 궁창 위에 물을 가진 자들, 그거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졌는데 위의 물은 누구세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내가 너희의 목마른 너희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가진 자들은 하늘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해. 그러면은 좋은 것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님이시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일까요? 왜 좋으신 분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씀하는데, 거룩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 아니야. 내 자녀요,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있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하였거든. 내 백성, 내 자녀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갈 건데 성전을 져가지고선 줘도 못 알아듣고, 말씀으로 오신 그
성전이신 예수가 오셔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거룩한 내 자녀로 너희들을 내가 만들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닭이 병아리를 품을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리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며 울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들은 황폐하여 개, 돼지로 전락하여 가지만은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야. 그러니 그 거룩한 것, 그 거룩한 삶을 구해. 그러면 성령님이 네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이거야 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단다. 그 좋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지어져 가야 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개, 돼지한테는 던지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고 했던 그 거룩한 그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그 말씀, 그것들을 너희들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겠잖아요. 찾아야잖아요. 두드려야죠. 두드린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때린다는 말이에요. 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 마세요가 아니라, 친구가 밤에 찾아와 가지고선 두드리면서 떡 줘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찾아온 그 친구에게 떡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지. 그럼요, 주지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생활 관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자녀로서 그렇게 구해 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아빠? 허락받고 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 확 열고선 막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라, 찾으라,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얻게 된다, 찾아지게 된다, 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거룩한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갈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병아리가 옆에서 엄마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물어보며 찾고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다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자들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쓰레기 두지러 오는 게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보화, 보물, 네가 보물이구나, 나를 담고 있는 네가 보물이네 하고 그 보물을 챙겨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 보물 되어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안겨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 자녀로 삼으시고 한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예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찾는 자들이 찾아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543장 찬송드립시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